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참 아끼는 후배인데 예배에 지금 딱 와서 보니까 저하고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신 목사님이나 저나 둘 다 키가 2m 안 된다는 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마이크만 조금 내렸고, 또 하나는 2018년 교회 표가 우리 교회와 똑같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신 목사님 우리 한 20년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뭐 주고받은 정보도 없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와서 보면서 우리 교회 표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 맞죠? 네. 인정하십니까? 네. 어떤 부부가 말이에요. 사이좋게 등산을 했어요. 참 사이좋은 부부라 생각했는데 한참 산에 올라가다가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 업어줄게 그랬대요. 근데 안 업히려고 그랬어요. 산에 가는데 뭐 없냐고 사람들 보는데 극구 사양을 합니다. 남편이 남자 체면에 업어준다 그랬으니까 또 바꿀 수도 없고 업히라고. 남편이 아내를 업고 한참 올라가는데 등에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미안하니까 여보 나 무겁지? 그러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럼 당신은 머리가 돌이지 얼굴이 철판이지 간덩이가 부었지 얼마나 무거운데. 그러지 말 것을 이 남편이 괜히 그 말을 했어요. 아내가 또 참고 갑니다. 한참 가다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여보 이제 내가 당신 업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을 업어준다니까 남자 체면에 업힐 수가 없잖아요. 괜찮다고 흑구사양하는데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업어주는 거야. 또 아내가 남편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게 또 홀딱 넘어갔어요. 안 업혔으면 좋았는데 업혔어요. 한참 가다가 심심하니까 남편이 묻는데 여보 나는 엄청 가볍지? 부인이 대답합니다. 그럼 얼마나 가벼운데? 당신은 머리가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싸가지가 없지 쓸개 빠졌지 얼마나 가벼운데. 부부가 그러면서 산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부부가요 세상을 살면서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당신이 최고야. 죄송합니다. 그거 좀 물어볼게요. 홀랑전교 회원님들 결혼하신 지 보통 30년 되셨습니까? 네. 남성교 회원들만 물을게요.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귀 막으세요? 아직도 당신 없이 못 살아 그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당신 없이 난 못 살아 당신이 최고야 사랑해. 여러분 이 처음 감정의 순간이 인간이 얼마까지 가느냐 연구를 해보았더니 과학적인 얘기예요. 평균 1년 6개월 가더라. 1년 6개월. 최고로 오래 간 사람이 얼마 됐느냐 보니까 3년. 하여간 3년 지난 분들은 그리 아세요. 기대하지 마시고. 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한 대처가 없이 내가 무슨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혹은 시행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저 사람이 날 사랑하려니 이 사람이 날 사랑하려니 생각하면 실망한다. 하여간 3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 남자가 날 영원히 사랑하리 가만히 있어도 저 여자가 날 영원히 사랑하리 할 것이 아니라 사랑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유효기간이 없어요. 사랑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평생 그 유효기간을 만들어가야 유효기간이 생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좌우간 3년 이상 되신 분 결혼한 지 손 들어보세요. 3년 이상 되신 분 뭐야? 아니 안 되신 분들은 다 신혼인가? 하여간 만들어가야 돼. 영원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지 마라 말이, 믿지 말라 말이. 왜? 실망한다. 유효기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2년 6개월 되면 반드시 다 또 유효기간을 그러면 돼. 안 하셨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도 사명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려면 그 남자를 위해서, 이 여자를 위해서 사명적으로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자기는 사명적으로 사랑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툭 하면 뭐라 그래요? 화가 나면 너 날 사랑하기나 해? 그거 아니다. 사랑, 사명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명.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준다 해도 후회 없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 사명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남편들이요, 부인 말 잘 들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두 여잔가 세 여잔가 말 잘 들으면 된다며요. 첫 번째 뭐요? 엄마, 세 여자. 그리고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내비게이션. 알겠다. 내가 여기 오는데 안 들으려고 그러다가 내비게이션 켜고 아가씨가 자꾸 왼쪽 가시오 오른쪽 가시오 듣고 오니까 엄청 빨리 온 거예요. 엄청 빨리 도착했어요. 남자는 세 여자 말만 들으면 행복하다. 어머니, 부인, 내비게이션. 저도 오늘 넥타이가 좀 괜찮습니까? 네, 사실 이 사순절 기간이라서 보라색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말이 꼭 이걸 메고 가라고. 이걸 메고 가라고. 요거 메고 가야 된다 당신. 그래서 군소리 안 하고 돼. 오늘 저는 벌써 두 여자 말을 잘 들었어요. 어머니는 하늘에 계시니까 못 듣고. 사랑도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명적으로. 이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희생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후회 없다. 사람이 사명 맞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누구에게나 다 희생하고도 후회가 없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무엇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재능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그 대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것을 사명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애쓰며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단 한 번도 요만큼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자를 사명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후자를 불쌍한 사람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 성경 이야기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입니다. 유명한 아브라함의 종이 등장합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늙은 종입니다. 늙은 종이라고 했어요. 늙었다라고 하는 표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정도 됐거나 짐작컨대 더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살았어요. 말하자면 자신이 종된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 속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분명히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정작 오늘 같은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시점에서는 스스로 자기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사는 요즘 세상 말이에요. 뭐 중요한 일이나 규모가 큰 일에 자기 이름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름 빠지면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내 이름 꼭 들어가야 돼. 그거 큰 신뢰예요. 행사에 이름 빠지거나 그러면.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요. 우리가 보다시피. 근데 자기 스스로 내 이름이 누구다, 아무개입니다, 소개하는 것도 거론하는 적이 없어요. 참 이 점이 희한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단지 뭐라고 그러냐면 종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주인이요 나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인식 속에 이 사람의 사명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가 돌아보고 있다. 그 맡겨진 일이 뭐냐? 성경에 그 맡겨진 일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 이삭의 색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일이 그것이었어요. 근데 이 일이 만만치 않았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동네에서 그냥 야 예쁜 처자에서 데리고 오더라 이러면은 참 좋겠습니다만은 800km나 떨어진 거. 아브라함 주인인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에까지 가서 아가씨 하나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800km.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도 넘죠. 부산까지 400km 되나요? 지금 같으면 갔다 오죠. 차 시동 걸고 150km 달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800km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형편으로 좋게 10개월은 가야 돼요. 10개월. 그리고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상당히 험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험한 길.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종이 보여주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교훈을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만 잘 보면요. 이 종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하는 말 중에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랬죠 여러분? 아까 성경 읽을 때 보세요. 나의 주인, 내 주인, 나의 주인, 내 주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주인은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리고 있는 이 고백에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말할 때마다 나의 주인, 내 주인 그 말이에요. 자기 사명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결의가 있고 이 막중한 일을 맡겨준 나에게 그 주인에게 절대로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 되겠다. 자기 결단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누구의 철저하게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스스로 다짐하면서 말을 시작할 때마다 나의 주인, 내 주인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입니다. 참으로 필요한 결단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나의 성도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이 교회의 남선교회 회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 하나님, 나는 그의 일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헌신이 없어요. 헌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성도 되었습니까? 내가 남성교회 회원 되면 무슨 의미냐 이 말.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갖고 왜 날 사랑했냐? 여러분, 하루에 한 주에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 이 진리를 몇 분씩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의 나됨이 있고 내 사명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의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사명의식, 그것 찾기 이전에 주인인 아브라함을 먼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내가 종이 되고 일꾼이 되더래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일의 주체가 어디까지나 내가 아니라 주체는 주인에게 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일이 잘 됐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더라도 영광 또한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종으로서 나는 종이에요. 종인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신이 대접받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영웅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구리시에 있는 교회, 여기는 없는데 구리시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한 반 사람씩 있어, 반 사람씩.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가 영웅 되겠다. 이거 참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불행하게도 이런 데 빠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공로주의, 공로의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종은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 공로주의에 자기가 빠지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처절한 고백이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인을 향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명의식은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은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거 내 거다 착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은 내 생명이, 보세요.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마무리돼야 내 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은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종이요, 나는 일꾼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일꾼이 된 이상 나는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입니다. 일꾼이 주인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종으로서 최상의 가치를 가진 종, 일꾼으로서 최상의 가치가 있는 일꾼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훨씬 낫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이것 아닐까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최상의 가치가 있는 일꾼, 최상의 가치가 있는 종. 하나님은 그걸 가장 원하실 것이다. 창세기 24장을 여러분 다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엘레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 나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 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점 찍어놓은 그 집으로 찾아간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4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 늙은 종을 맞이한 사람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라반이었어요.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서 있는 엘리에셀을 본 라반이 자기 집으로 정중히 초대하면서 낙타에 싣고 온 짐도 다 손수 내려주고 사료도 주고 늙은 종뿐만 아니라 동행한 사람들까지 발까지 다 씻어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읽었지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합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라반이 엘리에셀을 대접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다 차려놓고 발도 씻어주고 들어와서 드십시오. 자, 여러분 이 상황이면, 이 정도면 상황 끝난 겁니다. 상황 끝이란 게 뭐예요? 엘리에셀이 하고자 했던 일, 우리가 볼 때 끝난 거예요. 성사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리 생각에 충분히 마음 놓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 사명을 내 입으로 다 말하기 전에, 완성했다라고 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참 희한해요. 우리네 정서 같으면 보통 이것저것 다 적어놓고 주인이 음식 차려놓으면 일단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는 게 예의예요. 네?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또 먹다가 나는 이러이러하게 왔고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러 왔고 이런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게 예인데 음식을 차려놨는데 안 먹었습니다. 먹지 않아요. 자기가 이곳까지 온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극구사양하고 있는 건데 이건 결례입니다. 결례. 어떻게 보면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신뢰를 무릅쓰고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한순간도 자기의 직무를 망각하지 않고 완전히 이룰 때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투철하다는 말을 하는데 이럴 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종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고 그 사명을 이루겠다는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과 그 의지가 오늘 읽었던 우리 24절부터 34절부터 49절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누가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엘리에셀이 잘하고 있나 잘못하나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주인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800km 떨어진 데 있어요. 어떻게 보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사명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말이에요. 약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이 보는 데서는 뭔가를 잘 하는데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뭔가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약한 심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잘하는데 안 보면 대충대충 하는.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 사람이 진실한 일꾼인가 성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진실과 성실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는 누구나 얼마든지 위장된 열심을 보여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대충대충 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교회 장로님 세 분이 계십니다. 10여 년 전에 말입니다. 10여 년 전인데
제 서재에 어느 날 서재에 들어가서 쓰레기통을 보는데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어 깨끗해요. 내가 청소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누가 청소를 하나. 교회 청소하는 청소당번들은 제 방에 가서 청소 안 하거든요. 좀 해주면 좋겠구만. 내가 하지 마라 그랬다고 안 하더라고. 제 서재 청소당번 예배당만 청소하고, 내 방에 내가 있을 때는 청소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럼 내가 없을 때 좀 하던가. 청소를 생전하네. 그래서 제가 쓰레기통 다 비우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10년 전부터 말이에요. 계속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한참이 지난 뒤에 한참이 아니 몇 년이 지난 뒤에 알았습니다. 왜 매주 제 방에 쓰레기통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지를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그걸 비웠어요. 쓰레기통을. 근데 그 장로님은 지금도 엊그저께 금요일까지도 금요일만 되면 금요일만 와서 싹 비우거든요. 제가 없는 시간. 장로님 제 방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화장실 청소를 장로님이 다 하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이 청소하시는 걸 제가 알았는데 그걸 날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모른 척 하고 있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장로님. 고민하다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그거 하시지 마세요. 제 방은요 제가 치울게요. 그리고 교회 화장실은요 청소당번 구역이 할 거예요. 장로님 그냥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 대답하시는데 제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 이건 제 사명입니다 그래요. 청소하는데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장로님 청소하는지 모르고 계셔요. 아직도 모르고 계셔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장로님 정은신 예배 잘 갔다 오겠습니다. 차 타는 데까지 장로님 오셔가지고 그래 좀 목사님 그 교회도 가서 은혜롭게 설교 잘 전파하고 오십시오. 예. 한 분 장로님이 그래요. 세 분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저는 장로님들 욕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을 띄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받은 신선한 충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꿈에 생각도 못했는데 장로님이 쓰레기통을 비워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을 뵐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장로님은 사명이라고 하시는데 받는 제 마음에서는 왜 이렇게 불편할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렸는데 그 장로님 말씀이 제게 사명입니다. 목사님 그랬잖아요. 사명은 희생하고도 후회 없는 거라며요. 자기 설교를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 그런 말씀하죠. 교인들 없을 때 합니다. 교인들 없을 때 정말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키는 작아도 머리는 좀 돌아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보니까 장로님이 금요일마다 청소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 할게요? 목요일 날 내가 해버렸어요. 목요일 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버렸어요. 화장실 화장지 다 쓰레기통에서 목요일날 다 했어요.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니 경쟁은 아닌데 아니야 장로님보다 먼저 했다 그러면 먼저 가고. 아니 한 2주 지나니까 목요일날 가니까 깨끗해요. 장로님 수요일날 갑니다.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에 목사님 들어가 쉬십시오. 그러고 장로님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야 졌다 내가 졌다. 정말 좋은 장로님 만났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지 않을까? 장로님 청소할 시간 되면 같이 갑니다. 제가 둘이서 해요. 좋지요? 장로님하고 할 얘기도 많아요. 청소하다 보면 청소하는데 뭔 할 얘기가 많은지 뭔 일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번 명절 때 정화조가 막혔어요. 교회 설 전날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옷 갈아입는데 장로님이 어떻게 알았는지요. 저 연락도 안 했는데 오셨어요. 사파구 갱이 들고 정화조 팠어요. 둘이. 그럼 화장실 꽉 뚫어놨어요. 우린 그 시골이 서울 뭐 여기 이렇게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라서 그 땅 파면 다 파고 화장실도 정리하고 그 좋은 동네예요. 시간 나시면 와보십시오. 그 장로님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 사명을 실행하는 분한테 제가 돌려받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어느 날 장로님이 교회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많이 오신 거예요. 쓰러졌었어요. 다행히 저희 집 식구가 있었어요. 그거 심한 청소는 아니고 이렇게 하시다가 119 불렀어요. 바로 가서 시술했어요. 혈관이 막혀서 큰일 날 뻔하셨죠. 그 장로님 신방 가서 장로님 맨날 입버릇처럼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래도요 장로님 아직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아직 빠꾸입니다. 빠꾸 장로님. 이거 막혀도 빠꾸인데 뭐 그랬더니만은 장로님이 팍 오셨어요. 이제 뭐 언제 하실 때가 돼 가시는데 67세 되셨어요. 항상 이거 가슴 조심하라고 제가 늘 가까이서 곁에 그런 말씀 드리는데 얼마나 사명을 여긴지. 그래서 사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장로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장로님 관두십시오 얘기를 못하고 옆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 아닐까요? 이게 헌신 아닐까요? 이게 사명의식 아닐까요? 하면서도 후회 없는 것, 기뻐하는 것. 남이 보지 않을 때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한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재밌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책 제목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똑같은 질문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 똑같은 질문을 오늘 남성교회 회원들께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누굽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한 사람의 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이 마침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나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일꾼된 나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유익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는 일꾼의 사명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70명을 보냈어요. 제자들을.
나가서 복음 전도하라고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 귀신 내쫓는 권세, 병 고치는 권능 줬어요. 나가서 해봤어요. 제자들이. 야,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나가요. 얼마나 좋아요. 신기해. 돌아와서 야, 예수님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병 고침받아라 그러니까 고침받을 때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쳐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오늘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저 양복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양복에?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김강식, 권희정, 채연, 시우. 누구게요? 누구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이에요. 한 달 말이에요. 겨울 되니까 춥다고. 자, 처음 나 우리 교회 개척한 지 18년 됐는데 참나 우리 집사님 부부 와가지고 목사님 양복 하나. 나 양복 얻어 입은 사람이에요. 양복 처음으로. 아,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럽던지 양복을 들고 명찰 새기는 데 갔어요. 그래서 이름 새겼어요. 김강식, 권희정 부부예요. 채연이, 시우 아들, 딸이에요. 저는 양복 입을 때마다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입을 때마다 하나님. 김강식, 권희정 집사 부부, 채연이, 시우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입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기억하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은혜 위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리 기억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 헌신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부로 하나님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영광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그 사명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인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의 종으로 충성되게 살다가 충성되게 죽었던 엘리에셀처럼 일꾼의 사명의식으로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호등 교회 성도님들, 남선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